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창조에 대한 6번째 시간인데, 사실 이제 예전 기독교 교리의 개관을 하면서 살짝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고, 또 이제 6번째 시간을 하고 이제 다음에 챕터를 좀 넘기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주일 월화, 물론 사실 월화수인데 제가 이제 수요 예배가 있고 해서 이제 화요일 날 어제 좀 일찍 올라왔는데, 이제 돌아다니는 보니까 주일날 비가 왔잖아요. 이게 비가 와서 월요일 어떻게 했더니 이제 새벽에 비가 싹 그쳤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구름도 너무 예쁘고, 정말 뭐 유럽의 뭐 어떤 도시보다도 훨씬 예쁜 광경이 펼쳐지는 모습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이제 뭐 충주댐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가다 보니까 노란 꽃들이 굉장히 들꽃처럼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이제 금계국을 비롯해서 노란 꽃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 노란 꽃들이 엄청 많은데 너무 예쁘고 신기한 거예요. 근데 보면 누가 이거를 이렇게 뭐 정원사라든지 뭐 이 꽃을 관리하시는 어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관리했다라기보다는 지네들끼리 막 피어 있는 거예요. 군락을 이뤄 갖고 막 이 노란 꽃들이 엄청 막 있고, 또 철길을 갔을 때는 철길에 정말 이렇게 딱 눈으로 봐도 한 100여 미터 이상 이 노란 꽃들이 쫙 펼쳐져 있는, 운전을 멈추고 잠깐 세워놓고 그 기찻길에서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로 뭐 그런 이 길이 활짝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왜 감격스러웠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이 섭리, 이 자연을 비가 오고 나서 이 맑은 이 공기, 그리고 이 자라나는 식물들 너무나 신기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이 회복이 그런 느끼면서 모처럼 이 맑은 공기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이게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걸 보고도 참 감사하고 즐거웠기도 했지만 저는 참 신기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를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자라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냥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니면 정말 어떤 분들은 자녀가 부모님 딱 빼닮았다면 좋아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왜 나한테 그러냐 뭐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 보도 딱 닮았어요, 그죠? 다 옆에 끼고 앞에 앉는데 부모들을 다 닮은 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부모를 닮고 이렇게 참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였어요. 사랑스러운 모습만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보일 수가 없는 이런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5월은 사실은 이제 계절로 보면 참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꽃이 피기 시작하고 정말 이 온통 푸르른 시절인데, 이 시기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 놀라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경영학 교수인 이 홍북일 교수님이 이제 하시고 이제 80세가 됐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누구나 공짜로 받은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영학이라면 세상의 어떤 그런 계산과 사업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하시고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공에 대한 연구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은 당연히 구원의 은혜이지만 첫 번째로는 창조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막 계산하고 치열하게 경영을 하고 어떤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그 공부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잊지 말라고 하는 관점으로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공짜로 주셨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느냐?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와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마케팅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창조의 감격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격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 믿음의 사람들은 관점 자체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어제 차에서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 아내와 어떤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즘 TV를 보면 그러니까 이혼 숙녀 뭐 가정과 뭐 이 이혼의 뭐 이렇게 갈등이 있는 이 가족들이 TV에 나와서 이 삶을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촬영을 해갖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관점, 이 사람 관점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 이제 TV에서 보여주는 거라 뭐 실제라고 하지만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죠.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에 이제 아내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어떤 이 공부학적인 것으로 그 이 입장들을 뭐 아내가 잘못했든 남편이 잘못했든 이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가는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오래 걸렸어요. 근데 뭐냐면 나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수록 너무너무 답답하다. 왜 답답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결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심리적으로 만족해줘도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제 생각엔, 제 판단은. 그래서 가정의 갈등과 문제들은 결국 신앙이 온전해지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저에겐 선입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답답해요. 그래서 막 아내 보고 아내는 그런 것들이 재밌죠. 왜냐하면 심리학적인 요소들과 어떤 조언과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반응들 해주고 스스로 공부가 되는 모습도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아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관점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냥 선입견적으로 결론이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 그냥 믿음이 있으면 그냥 해결할 텐데 신앙이 있으면 이 부부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 부부 관계가 훨씬 더 좋을 텐데 물론 그래도 참 어렵고 참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충분히 맞춰갈 수 있는 것들을 못 맞춰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를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해서 갈라지는 가정들을 제외하고 그냥 정말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믿음으로 서면 이건 뭐 별것도 아닌, 아마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혼할 거면 100번 이혼할 거 우리는 다 참고 이해하고 살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신앙은 또 다른 거라는 거죠.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들인데 막 그 상담을 하는 뉴스 라디오로 그 라디오가 나와갖고 빨리 딴 데 틀으라고 라디오 딴 거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그것이 아니다. 신앙적인 관점이면 이게 바로 해결될 텐데.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나도 창조해 주셨으면 누구도 창조해 주셨을까요? 남편도 창조해 주신 거고 아내도 창조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적인 관점이 있으면 함부로 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만 편하게 대하진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만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해결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창조의 오늘 어떻게 보면 일단락을 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아멘, 구원의 은혜로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7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원래는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셨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인류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노아의 사건 이후로,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인류가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 그러니까 이 살게 하시는 이 경계의 지역들을 살게 하셨어요. 이 경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5대양 몇 대주를 배웠습니까? 5대양 6대주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5대양 6대주는 틀린 표현이죠. 5대양 7대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뭐가 더 들어갔냐면 남극이 들어간 거죠. 이 남극에 사람도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살아가는 이 지역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5대양 하면 어디입니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를 얘기하고, 7대주 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유럽,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호주, 이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이 흩어져 있는데 보면 이번에 충주에 가면서 놀라운 건, 야, 이런 동네, 그러니까 충주하면 좀 느릿느릿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충청도 하면 선입견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충청도 분이 훨씬 더 빨라요. 손도 빠르고 말도 빠르시고, 전혀 우리는 그런 편견과 상관없는 그래서요 뭐 이런 거 없어요. 다 돌 굴러가요 이런 말 분들이 없어요. 다 빠른 분들이라. 근데 보면 지역에 사람들이 별로 안 살 것 같은데 굉장히 뭐 한 군락을 이루고 지역에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야, 이런 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시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어떤 그런 이 산업이 안 되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지가 아니면 동네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뭔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충청도 쪽, 이 충주 쪽은 온천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유명한 지역이 있죠. 충주에서 충주 쪽 좀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수안보라고 있어요. 수안보. 그러니까 수안보가 굉장히,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온천 여행을 다니니까 수안보가 이렇게 지금은 뭐 망한 호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지만, 예전에는 뭐 온천 여행하면 수안보가 거의 1등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또 산업을 이어서 동네에 살고 있구나. 그 신기한 거예요. 이런 데에 살고 있구나. 근데 아까 우리 7대주 하면서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남극에도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6대주였다가 이제 7대주로 이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서 살아가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인종들을 보고 너무나 놀랍죠.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면 이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수년 동안. 뭐 K 드라마, K 뭐 이 아이돌 가수들 뭐 이런 거. 근데 K 음식 해갖고 요즘은 라면이 라면 김밥이 어마어마하게 팔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냉동 김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냉동 김밥 또 식기 전에 빨리 뭐 치워서 한두 개 남으면 빨리 버리거나 안 먹거나 아니면 억지로 더 먹거나 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오르다니까 냉동 김밥을 막 그렇게 막 불티나게 좀 판매하고, 라면은 우리나라보다 뭐, 저는 이제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매운 라면으로 유명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꼬맹이 한 유튜브 영상에서 보는데, 한 마을의 꼬맹이가, 여자아이가 이 매운 라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은 회사가 그 아이의 생일을 맞아서 그 이제 색깔이 이제 핑크색이거든요. 라면 봉지 색깔이. 그러니까 핑크색으로 도배를 해놓고 라면을 몇백 박스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수십 박스, 수백 박스를 선물로 가져왔던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 선물을 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음식, 이 라면의 선물을 받아갖고 너무너무 자기 생일이 행복하다고 부모님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고, 이 회사도 뜻깊은 선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라면하고 김밥이 그렇게 막, 혹시 우리가 이제 해외 나갈 일 없지만 산업을 해야 한다면 김밥 장사 하나 하면 돈 좀 벌겠다는 생각이 들게. 김밥 장사. 그렇죠. 우리는 뭐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집집마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음식인데, 외국 사람들은 너무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음식들, 문화들이 전 세계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역마다, 동네마다, 또 골짜기마다, 또 이렇게 5대양 7대주마다 사람들이, 인간들이 또 이 색깔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또 그렇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너무나 신기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또 자연 만물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그 경계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또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 생각하잖아요. 야, 그래도 해외 나갔다 들어오면 결국 우리나라가 최고 좋다. 한국 사람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곧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건 참으로 놀랍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 혹시나 우리가 좀 요즘 세상이 좀 짜증이 많이 나는 시대잖아요. 뭐만 해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시대인데 우리가 이 신앙이 회복이 되면 좀 더 그 짜증과 이 좀 마찰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창조해 주셨다는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던구나. 남편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주셨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 사랑이셨네. 또 아내 얘기 안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또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하나님께 창조해 주셨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이런 은혜가 있다면 아마 우리 마음이 조금 짜증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요즘 얼마나 짜증이 나고 쉽게 화가 나요. 그래도 저는 그래요. 조금 몸이 불편하신 우리 부모님 그래도 살아계시니 참 감사하고, 예. 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계시니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이렇게 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온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유지시키세요. 우리 누가복음 9장 6절과 이사야 40장 26절 2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마을에 두루 다니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처소에 살게 하실 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중학생이든 어디 있든지 그 아이들을 학교에 아니면 등원을 시킬 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두루 다니며 승리하게 해주세요. 곳곳에 다니면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다 성숙하게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 늘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뭐 좀 더 다 잘하고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또 남편이 아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28절입니다. 함께 또 읽어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제발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가 만들 수 있냐? 뭐 우연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봐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있다. 그 수요대로 그 식구대로 이 모든 만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에게 능력이 크고 강하신 분이고 하나도 빠뜨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차 요즘 뭐예요? 자꾸 까먹죠. 뭐 하면 까먹어요. 뭐 하면 놔두고 오고 깜빡깜빡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기도 제목도 제한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 내가 속상해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불편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다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때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하지 않고 짜증내고 기도하지 않고 한숨 쉬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 또 남편, 가족, 뭐 어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를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전체가 그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우리 예전에 읽었던 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그러니 누구에게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며 기둥같이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우리가 연약해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조금 잘못 생각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건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는 풍요롭든 부족하든 뭐가 있든 없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의지하는 것, 그것만큼 지혜로운 행동이 없는 것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하나님을 빨리 인정하고 의지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인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연약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의지한다? 그건 이후의 문제죠.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 28절 이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가 만물보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 원자력 공학자인 우리 한동대 총장이셨던 잔순홍 박사님이 계세요. 교수님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창조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이런 질문을 받을 거 아니야, 일반인들이. 아니 당신은 과학자라고 하면서 이 창조에 대해서 왜 믿느냐, 왜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딱 자기는 두 가지만 얘기한대요. 첫 번째는 무에서, 과학자로서 양심상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뭐 그런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단백질이 하나에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단백질이라고 하면 뭐 아주 보이지 않는 기본 요소겠죠. 그 단백질이 스스로 만들어질 확률이 10의 500승.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숫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제로라는 얘기예요. 제로. 그 제로인데 단백질이 어떤 그런 이 생성될 수 있는 확률이 10의 500승.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이것이 나타날 확률이 없다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과학자로서 양심을 가질 때 무에서 유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게 빅뱅, 우리 이 얘기를 이제 한참 해드렸죠. 빅뱅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빅뱅이 있어서 그 확률을 깼다라고 하는데 그 확률조차도 있을 수 없는 확률이고, 그 아무리 폭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물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압에 받은 모든 어떤 그런 이 정말 미물이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학자로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이건 하나님 창조하시고 뭐 누군가, 그러니까 뭐 기자가 인터뷰했으니까 뭐 그런 존재가 아니면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과학자의 양심으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에 따르면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뭐 어류를 포함해서 양소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뭐 유인원, 현생 인류, 뭐 이런 인류들이 나오는데, 이런 점진적인 인류가 되기 위해선 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될 확률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화를 입증해야 될 중간 화석들, 그러니까 뭐 아베마에서 뭐가 됐던 그 중간 화석들, 뭐 어떤 뭐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되는 중간 화석들,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진화론자들은 우리는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설계 도면,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설계비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평당 몇십만 원 해요. 뭐 몇백만 원 비싼 데는. 그러니까 설계하는 설계사가 뭐 저 그림 그려갖고 뭐 맞추는 게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는 안 되는 거죠. 설계 도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설계 도면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근데 그걸 바로 DNA라고 얘기합니다. DNA. 근데 DNA에서 뭔가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 인간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진화는 이 DNA가 또 다른 DNA로 확장 지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장 지도가, DNA가 만약에 변형이 생기면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불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는 어떤 겁니까? 점차적으로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인원에서 인간이 되는 건 이 원숭이 같은 존재에서 인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차원적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한 DNA 이 지도가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갖고, 아니면 진화한다 생겨서 그 조직에서 뛰어나온다, DNA가, 그러면 그 존재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약해지고 뭐 문제가 생기고, 쉽게 말해서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진화라고 하면 이 DNA 지도가 성립될 수 없다, 이건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 꼭 두 가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얘기만 해도 진화론이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창조론을 공부하고 이게 하면서도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책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지, 이건 과학책이 아니에요. 이걸 증명하려고 하나님이 쓰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가 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굳이 뭐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교육 자체가 진화론에 초점을 맞춰 있다 보니까, 너무 뭐 마치 이 기독교를 믿는 건 뭐 예수님을 믿는 건 좀 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사실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아까 경영학을 공부했던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구원의 은혜는 결국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동대 총장이신 장순홍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자로서 삶의 경험을 통해 성경이 오히려 진실된다고 느끼게 됐다, 깨닫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연구해 보지 않고 또 그렇게 의심해 보지 않고 터무니없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요즘 최근에 이 이슈들이 뭐예요?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진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래서 하도 의심을 해서 의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요즘 참 팽팽하잖아요. 완벽한 뭐 이 진실된 뉴스는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부딪혀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고 계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